예, 에스라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 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부분이 반복되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사로잡혀 간 자들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간 자들 중에서 포로 생활을 벗어나 올라가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와 각각 자기 도시에 이른 유다 지방의 자손들이 이제 이러하니라. 이제 인명부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 인명과 그 수를 기록해 놨습니다. 예. 책에 이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명하게 또 쉽고 단순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영력이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주의 첫날 이 자리에 모인 혼들이 참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말씀이 저희 가운데 풍성히 가게 해주시고 다음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도록 또 깨닫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제가 단지 말로 그치지 않냐고 이것이 모두 이 주의 성령의 권능과 실증함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저희 속에서 활동하게 해주시고 또 모두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숨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성경은 전화번호부에 기록된 이름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어떤 책에 이름이 많이 나온다, 등장인물이 많이 나온다 하면 동양에서는 삼국지를 쳐요. 동양에서 삼국지만큼 그 등장인물이 많은 게 잘 없고 그 삼국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이름이 많이 나오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 전화번호부 빼고는 아마 등장인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에스라 2장을 보면 이제 이 수가 엄청나죠. 에스라 2장 또 요거하고 에스라 2장하고 느헤미야 7장의 내용이 같습니다. 느헤미야 7장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이거는 이제 인명부입니다. 인명부.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제 설교하거나 성경 강연하기 가장 꺼리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해서 사람들 이름과 그 수가 나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성도들은 이런 부분을 보면 좀 지루하고 따분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다시피 어떤 중요한 이름이 나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거기서 나를 찾게 마련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곧 이 책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책인데 여기에 나의 이름이 있는가 이겁니다. 요즘이야 뭐 이제 이름 찾기 아주 쉽죠. 간단하게 뭐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딱 찾아버리면 간단한데 일일이 이제 검사해야 될 때가 있죠. 여기처럼 일일이 검사해야 될 때요. 일일이 검사하는데 작은 글자로 팍팍하게 기록된 글자들 속에서 이 자신의 이름을 찾아내는 거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수험생들 같은 경우 합격자 명단 발표할 때 아파트 당첨자 명단 발표할 때 그렇죠. 그런 거 하면 뭐 경쟁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공고문 붙여놓으면 그거 쳐다보는 정신없죠. 그런데 그걸 몇 번이나 보고 또 보고 확인하고 찾고 그럽니다. 그렇죠. 나의 이름이 성경책에 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나의 이름이 성경책에 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성경에 많은 이름들을 기록해 두신 것은 역사성과 사실성과 진실성을 담보해 주시기,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역사적 인물들의 이름입니다. 어느 신화나 전설이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가공의 인물들이 아닙니다. 실제 인물들이었다요. 작가가 만든 인물이나 이름을 부여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 실존 인물들이다요.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이브 실존 인물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실존 인물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 모두 이름이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들입니다. 성경에 실존했던 인명과 지명을 사용해서 거짓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부여한 이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이나 노아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름을 써서 실존 인물이 아니라 가공 인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고 에덴도 가공의 도시, 가공의 그 지명이 아닐까. 바벨 역시 실존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어떤 이 전설적인 신화적인 어떤 장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신학이 실제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2장 이제는 도저히 신화를 역사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고요.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 등장이죠. 아브라함 이제는 역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하는 거. 또 하나는 아브라함까지도 역사를 인지 안 하고 모세 이전은 아니다. 모세부터 사실은 역사다. 이런 식이 그래. 이런 게 개신교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전부 다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정확히 기록해 두신 것은 성경의 역사성을 증언해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역대기나 에스라 느헤미야는 특히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들은 에스라 자신이
서기관으로서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에스라는 결코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꿈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께 받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책에 사람들의 이름과 행적을 다 기록해 두십니다. 주님은 심판 때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여러분 책들이 펴져 있고 이러세요. 주님은 책이 많이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모든 심판은 어디에 근거했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근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록하신다 이거죠. 심판 때 책들과 생명책이 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몇 걸음을 걸었는지 그 걸음 수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그 책들에 기록된 기록에 근거해서 받는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3장 26절에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내 젊을 때 불법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기록하시고, 주께서 기록하시고 했습니다. 주님은 기록자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시고 다 기록하십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시고 어떤 이는 도무지 알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시편 87편 6절에 주께서 백성들을 기록하실 때에, 주께서 백성들을 기록하실 때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난 것으로 여기시리로다. 셀라.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거죠. 주께서 백성들을 기록하실 때, 자기 백성입니다. 주님은 백성들을 다 기록하십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처음 난 자로 불렸습니다.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다 크리스천들이 다 그렇게 불립니다. 백성들을 기록하신다.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 이집트를 떠난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거기는 타국인들도 있었죠. 그 잡족들이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백성들의 출생과 사망을 기록하고 관리하듯이 하나님 역시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하지 아니하시려면 오라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인명부 인명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당연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죄를 지으면 지워버린다 이거죠.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면서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 이렇게 언급했는데, 모세는 중보자로서 주님께서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주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주님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주의 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고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 산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이름이 있으니까 지울 수 있는 거죠. 없는 이름이 등재될 수 있고 있는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그런 겁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는데 주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과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입니다. 생명책은 하늘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내 이름도 잘못하면 지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은근히 드는 분도 있죠. 주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20절 빌립보 4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니까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지워지고 아니면 그것이 보존되고 이것이 구약의 주의 책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름이 기록이 돼요.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이제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거죠. 기뻐하라 하시니라. 본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죠. 주님은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기록되었으므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너희로 그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됩니다. 사마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지위와 함께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됩니다. 생명책은 산 자들의 책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살아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빌립보 4장 3절. 내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 4장 3절.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했는데, 역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신자들 가운데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동료들과 도움을 주는 이들을 걸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 우리의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로운 자고 거룩한 자고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들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지워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업의 상급이나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17장 8절 두 구절 봅니다. 계시록 13장 8절.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거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이제 짐승의 경배에서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과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경배한다. 17장 8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랍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늘 앞에 서 있는데, 백보자 심판입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망에 던져집니다.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졌더라. 예, 던져졌다 이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1장 27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까지 연관. 어린 양의 생명책은 불못 이후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까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죠?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됩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로 와서 본문을 갑니다. 2장 1절. 전에 사로잡혀 간 자들,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간 자들 중에서 포로 생활을 벗어나 올라가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자기 도시에 이른 유다 지방의 자손들이 이러하니라. 고레세 칙령으로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그 영을 일으켜 주신 사람들로서 총 인원이 49,897명이었습니다. 5만 명이 약간 덜 됐습니다. 예. 회중이 42,360명이고 종들이 7,337명이었고 노래하는 사람이 200명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종들이 말로 돌아온지 모르겠어요. 그죠? 돌아와도 종들인데 근데 거의 7,000명이 넘게 돌아왔단 말이죠. 노래하는 사람이 200명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 성가대원인데 200명입니다. 다윗 때 만들어진 조직인데 200명이 돌아왔어요. 특징을 보면 이 제사장이 4,289명이고 종족과 가계가 불분명한 사람이 652명이었고 계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12,531명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귀한 자들의 명단뿐 아니라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나귀 6,720마리 등 짐승의 수까지 상세히 기록했는데 이 수는 5사람이 한 마리 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나 바벨론에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는데 이는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전에 사로잡혀간 자들 이랬죠. 전에 사로잡혀간 자들, 끌고 간 자들 중에서 포로 생활을 벗어나야 했는데 이것이 구원이고 후소이고 후출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죄인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힙니다. 전에 사로잡혀간 자들 있죠. 끌고 간 자들 중에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뭔가 사로잡히는 거죠. 포로 잡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은 질병에 사로잡히고 아니면 고통에 사로잡히고 나중에 사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또는 마귀들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부정한 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예외 없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때로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히기도 하고 마귀 올무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뭐냐? 구속, 구원, 구출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올라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자기 도시에 이른 사람의 이름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느헤미야를 읽는 사람들은 에스라와 그 숫자에서 약간 차이를 발견할 겁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은 같은 내용인데 읽다 보면 에스라 2장 5절과 느헤미야 7장 10절, 에스라 2장 8절과 느헤미야 7장 3절, 에스라 2장 13절과 느헤미야 7장 18절, 에스라 2장 39절과 느헤미야 7장 35절 등은 그 수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노래하는 자들의 수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가 날 때면 어떻게 생각하죠? 어김없이 성경의 모순이다, 성경의 오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차이가 날 때는 언제나 거기서 보여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서 유다로 돌아온 귀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했고 느헤미야는 느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 됩니다. 자, 2절입니다. 이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훈과 바하나와 함께 나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이러하니라. 이들이 이제 지도자들이죠. 2절이 지도자들 11명이 나오는데 이들은 귀환할 때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이었고 예수아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고레스의 귀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따라서 이제 이들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돌아오겠죠. 3절.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했습니다. 바로스와 그 자손은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선발 때입니다. 훗날 에스라의 귀환 때 남아있던 바로스의 아들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에스라 8장 3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과 더불어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4절부터 12절입니다. 4절부터 12절은 명단이 좀 안 오는데 제가 쭉 읽겠습니다. 4절부터 드바데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 중에서 2820명이요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숫자가 쫙 나옵니다. 누구 족속 누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들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포로기에서 유다에서 돌아온 포로기에서 유다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들인데 지파별이 아니라 가문에 따른 겁니다. 이들은 12지파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로서 그 가운데 있던 가문들입니다. 스바디아, 아라, 바한모압, 예수아, 요압, 엘람, 삿두, 삭게, 바니, 부베, 아스갓 이 유다 지파의 가문들의 이름입니다. 유다는 사람들을 지파별로 분류하고 지파 속에는 이렇게 다시 가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처럼 지파도 가문도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혈통으로 명문지파, 명문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자신과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13절부터 21절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디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여기는 밑줄 쫙 쳐버리세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아니고 히스기야의 아들 자손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델 자손 아델과 히스기야가 동명인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 아니고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아니고
히스기야의 아들 자손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자손이 98명이 옵니다. 요건 오역입니다. 벳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렘 자손이 123명이요. 히스기야의 아들 자손 요것만 정확히 고치시면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자손. 아도니감, 비그웨, 아딘, 아델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아델, 다음에 벳세, 요라, 하숨, 깃발, 베들렘이라는 이름은 모두 유다지파에 속한 우두머리들의 이름입니다. 16절에 아들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우리말로 지금 이렇게 번역된 게 The children of 아델 of 히즈기야죠. 히즈기야의 아들 자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고치라고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오역을 한 건데 아마 개역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우리말 검정령은 아델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처리했는데 이건 킹잼 성경이 아니라 이제 개역을 보고 그대로 뺏긴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사람, 아들 자손이란 뜻입니다. 히스기야에게서 난 아들 자손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있던 유대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사람의 이름만 기록했지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은 기록하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모든 것은 구약에서 뭐죠? 약속의 땅에 근거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와야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그리고 징계나 심판을 받을 때는 뭐 약속의 땅에 흩어버리는 거죠. 약속의 땅이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신약에서는 항상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가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이냐 약속의 땅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 안에 들어온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땅을 함으로 성경은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합니다. 유대 땅 밖에 있어도 유대인인 건 맞는데 유대 땅 안으로 돌아온 사람의 이름만 기록한다 이거죠. 주님은 돌아온 이들의 이름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두 번이나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거나 업적을 남겼거나 치적을 남겼기 때문에 합니다. 그냥 단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 이거죠. 주의 말씀에 따라 약속의 땅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된다. 누구나 주께로 돌아오면 그 자체가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2장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했고, 전도서 7장 1절에도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날 날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좋은 이름이란 주께로 돌아왔을 때 주어진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란 주를 위해 일할 때 주어진 이름입니다. 육신의 출생 때 누가 나 이름을 불러준 그 이름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주의 일을 할 때 하늘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있습니다. 주님은 양들의 이름을 알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크리스찬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주님은 주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좋은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5절에 곧 그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또 내 성벽 안에서 아들 딸의 것보다 더 좋은 처소와 이름을 주리라. 아들 딸의 처소, 아들 딸의 것보다 더 좋은 처소와 이름을 주겠다. 주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의 주님은 그렇게 주시겠다. 내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않을 영존하는 이름을 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영존한 이름을 여러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다 그렇다 이거죠. 예. 성경에 기록된 이 이름들처럼 여러분도 좋은 이름과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에스라서 2장으로 갑니다. 22절 35절입니다.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벳 자손이 42명이요 기럇 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렛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롯과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트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일 많네요. 트나 자손이 엄청 많네요. 성경 읽다가 이런 부분이 닥치면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지거나 지루하고 따분할지도 모릅니다. 반복해서 이름만 쭉 열거되면 그 부분을 훌쩍 뛰어넘고 싶기도 합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가 완전히 족보책이라 생각될 만큼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기록합니다. 만약 여러분과 관련된 이름이 여기에 나온다면
이 속에서 관심 있게 찾을 겁니다. 뭐 우리 아버지 이름 나온다 그래도 아마 관심이 있을 겁니다. 예, 거기 관심 있단 말이죠. 나의 조상 이름이라도 있다면 그 속에 이 속에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아서 표시라도 해줄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2절과 23절에는 누구의 자손이 아니죠. 잘 보세요. 그래서 누구의 자손 누구 자손 하다가 22절은 뭐라 돼 있어요? 느도바 자손이 아니고 뭐죠? 느도바 사람이 128명이요. 23절은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다가 두 구절이 딱 차이가 나죠. 이런 구절은 딱 표시를 해둬야 돼요. 누구 자손이 하다가 딱 뭔가가 중간에 차이가 딱 난단 말이죠. 무시하지 말고 이런 구절은 눈을 번쩍 뜨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 느도바와 아나도선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 이름입니다. 느도바는 베들레헴 남동쪽 한 5.6km, 5-6km 지점으로 추정하는데 포로기 전에 갈렙 족속에 살았습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 두 사람이고 출신입니다. 느도바 사람이요. 아나도선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4.8km 지점으로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이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레위 지파를 내준 48개의 성읍 중에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누구의 자손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집안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가문에 속하지 않았지만 자기 가문의 어떤 지휘자나 장로급 족장이 없었지만 가문에 따르지 않고 그냥 유다로 돌아온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가문에 따르지 않고 나는 유다로 간다. 유다로 간다. 이렇게 온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36절부터 39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에 속한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 었더라.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은 총 4289명입니다. 제사장 엄청 많죠. 오늘 아침에 목사가 한 4000명 넘게 왔다 이 말입니다. 4289명이 돌아왔는데 이들은 레위지파 사람들로서 전체 귀환자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제사장들이 있어야 할 곳은 당연히 예루살렘과 유다 땅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이제 바빌론에서 돌아가기 귀환 명령을 할 때 당연히 돌아왔겠죠. 뭐 별 문제 없었죠. 포로에서 귀환 당시 예수아가 유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40절 41절 레위 사람들은 호다위야 자손에 속한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지파로서 제사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에 비해 훨씬 적죠. 이들은 74명입니다. 언뜻 보아도 수가 너무 적습니다. 74명이면. 레위는 성전에서 제물을 관리하고 제사를 돕는 봉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불타고 터져버렸기 때문에 성전에 관련된 섬기는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귀한 명령에 당연히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성전도 없는데 안 돌아온 거죠. 돌아가라는 명령에 거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사장들도 성전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율법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이죠. 그 해당해서 율법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성전과 상관없이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거죠. 차이가 있는 겁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성전 성가대입니다. 이들은 아삽 자손으로 182명인데 아삽 자손 외에 모두 다 포함하면 65절에 보면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18명 있죠. 18명, 총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2절입니다. 문지기들의 자손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몬 자손과 악곱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문지기들의 자손. 이게 뭐야? 문지기들의 자손. 문지기들은 도시를 지키는 문지기와 왕궁과 성막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무엘 이전에 임명된 직책으로서 종들입니다. 종들로서 도시와 성전 치안과 경비를 담당했습니다. 성막 문지기, 왕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고 성전을 건축한 후에는 성전 경비대가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의 우두머리는 레위 사람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집과 방과 보고들을 맡았습니다. 역대기상 9장 17절에 또 문지기들은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들의 형제들이었으며 살룸이 우두머리였더라 했죠. 포로기 전에 살룸, 악국, 딜몬, 아히몬이 문지기 직분을 맡았음을 볼 수 있는데 이들 후손이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겁니다. 살룸과 악국, 딜몬의 자손들이 있는데 아히만의 자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 가문의 흥망성쇠를 볼 수 있습니다. 아히만 자손은 돌아오지 않았다. 또는 거기 때 망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43절에서 54절입니다. 43절에서 54절. 느드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허소바 자손과 답바 자손과 게로소 자손과 시하 자손과 비도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살메 자손과 히난 자손과 갓델 자손과 기할 자손과 라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삽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후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고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로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다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느드님 사람들은 해놓고 뒤에 이름이 쫙 나오죠. 느드님 사람들은 이제 느드님 사람들은 이들은 느드님 사람들이라 하는데 느드님은 여기서 느드님 사람 했는데 여기서는 지역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여기서는 느드님 사람들 이렇게 할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안에서 성전에서 잡일을 하던 사람들을 느드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예, 성전에서 잡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 느드님 사람들은 모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43절에서 54절의 이 느드님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만 반복해서 기록할 뿐이지 몇 명인지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43절에서 54절에는 3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몇 명이더라 이 말씀이 지금 없죠. 여기도 다른 거 차이죠. 다른 데는 다 몇 명이고 몇 명이고가 있는데 여기는 몇 명이고가 없단 말이죠. 느드님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인지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누구의 자손인지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몇 명인지는 기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55절과 58절입니다. 55절 58절.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은 이게 설번트란 단어. 설번트는 신하도 되고 종도 되는데 여기서는 솔로몬의 종들입니다. 신하들이 아니고요. 신하들은 고관이죠. 종들은 말 그대로 종이고 여기서는 솔로몬의 종들입니다. 이게 영어가 한국말로 둘 다 되거든요. 신하도 되고 종도 되는데 여기서는 문맥상 종들입니다. 솔로몬의 종들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사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 자손과 핫딜 자손과 스바임의 보게렛 자손과 아메 자손이니 모두 느다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모든 느다님 사람,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이 솔로몬 종들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했죠. 그게 55절부터 57절은 솔로몬의 신하들 종들의 자손입니다. 이 구절은 참 독특합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조의 2대 왕이죠. 포로기보다 한참 위의 왕이란 말 솔로몬인데 근데 솔로몬의 종들 하면 뭐 어떻게 돼요? 뭐 여호야김의 종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뭐 요시야 그나마 가장 가까웠던 왕이 요시야 왕 뭐 요시야의 종들에도 그럼 이해가 되는데 솔로몬의 종들 하면 솔로몬이 언제 사람이에요, 그죠? 바빌론 포로기 말은 다윗 왕조 2대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 이게 지금 포로기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이 나온단 말이죠. 바벨론 포로기가 너무나 거리가 먼 왕인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다고요? 솔로몬 종들의 자손이 나온단 말입니다. 솔로몬의 종들인데 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자손은 당연히 후손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천연왕국 때 성전에서 제사장을 섬기는 자들이 사독의 아들들인데 얘들은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사독이 언제 사람이에요? 다윗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독이. 근데 언제 등장을 해요? 사독의 아들들이 천연왕국 끝나고 돌아온다고 돼 있죠. 거기 보면 사독의 아들들이 성경을 섬기는 곳에 있어요. 그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 때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나 아들이라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직계 아버지 아들을 말하는 경우보다 후손을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솔로몬의 종들의 후손이란 열왕기상 4장에서 솔로몬이 임명한 종들의 후손인데 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신하들, 일반 고위 관직을 맡은 신하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왕궁에서 일하는 종들입니다. 이 경비도도 말이죠. 국방부도 왕궁 친위대가 있죠. 왕의 친위대가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이 물론 왕정에서는 다 왕의 신하지만 왕이 자기 직접 직속 부대처럼 뭐가 있냐면 종들이 있었단 말이죠. 왕의 친위 종들이죠. 친위 종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일반 고위 관직을 가진 신하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일하는 종들입니다. 왕궁에서 일하는 종들을 말하는데 열왕기상 4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12명의 직무 수행자를 두매 이들이 왕과 왕의 집안을 위해 음식물을 예비하되 각 사람 1년 중 자기가 맡은 달에 양식을 예비하였더라. 솔로몬의 왕궁에 보면 음식을 갖다 대는 사람들. 이들의 이름이 4장 8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신하들은 일반 신하들 말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종들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이라고 할 때 신하들은 종노예라는 의미가 있고 종노예라는 의미고 여기서는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이 종으로 삼았는데 기부원 사람과 전쟁 노예와 가나안 족속들과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 종들의 자손은 솔로몬이 종으로 삼아서 왕을 섬겼던 이방인들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이 포로기에 돌아왔을 때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이 있었다. 이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 끝날 때 이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종들이었고 솔로몬의 종들은 왕궁에서 일하는 종들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종들이었고 예사라는 왕궁에서 일하는 종들이었대요. 이들 모두가 390명이었다는 겁니다. 돌아온 종들이 이제 390명이었다. 사실 뭐 왕궁에는 왕궁 하나 있으면 종들이 300명 가지고는 안 됐죠. 몇천 명 필요하죠. 왕궁이 하나 딱 하면 뭐 왕궁 수비대라든 뭐 수락관에서 일을 하든 뭘 해도 몇백 명은 갔더니 필요하죠. 근데 그 종들 중에서 후손들이 돌아왔는데 왕궁도 불타고 없고 왕조도 없는데 왜 돌아왔겠어요? 이제 우린 자유자에서 돌아왔을 수도 있고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여기가 낫다. 뭐 이렇게 해서 돌아왔을 수도 있고 돌아왔는데 그 수가 390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59절에 60절입니다. 얘들은 델말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이단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들이었으나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집과 자기들의 시와 또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 여부를 보이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족보 불분명이에요. 신원 불명이단 말이죠. 돌아왔는데 네 집과 누구 자손이냐 그러면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래요. 유대인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좀 불분명한 사람들이었지. 그들은 들라의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으로 652명이었더라. 여기서 나온 650명, 652명이었던데 652명은 가문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불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왜 돌아왔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일으켜줘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귀한 면이 떨어질 때 우리는 유다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그 집에 타국인들이 함께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과 이스마엘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받겠어요. 그렇죠? 타국인들이 함께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거기는 타국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에게 한 법과 한 갈래를 적용할지니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동일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타국인들에 대한 규례를 적용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9절에 집에서 태어난 자에게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을 적용할지니라 하셨으므로 바벨론 귀환 때도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출처불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652명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이 이스라엘과 타국인에게 한 법, 한 규례를 적용하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크리스천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많이 써먹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근거 구절은 뭐냐면 뭐라고요? 집에서 태어난 자에게나 너희 가운데 모은 타국인에게도 한 법을 적용할지니라 이랬으니까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뭐라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구절을 계속 써먹는 거죠. 그 이스라엘 내에 있는 타국인은 뭐라고요? 이스라엘과 차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내에는 그 크리스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민 정책이죠. 그 이스라엘에 들어온 타국인에게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본과가 차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법과 한 규를 적용하고 똑같이 해주라 이 말이죠. 그 크리스천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거하고는 전혀 문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왜? 유대인들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 크리스천을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에 속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 크리스천들이 그 말 듣고 기분 좋아한다는 거지. 우린 영적 이스라엘이야. 우린 영적 유대인이야.
그럼 유대인이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지켜야지. 추석시키지 말고 뭘 지켜야 되죠? 곧 대속죄를 지켜야지. 맞아?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은근히 근데 특히 한국의 이 크리스천들이 특히 그래요.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유대인이란 말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여요. 너희도 영적 유대인이다. 뭐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아이 뭐 기쁘게 뭐 아멘이지. 한국의 특히 장로교인들은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뻐해요. 나는 전혀 안 기쁜데 유대인 되면 안 되죠. 크리스천이 돼야죠. 그리스도에 속해야지 유대인에 속해서 뭐 하려고. 이방인은 유대인이 돼서는 안 되고 크리스천이 돼야 구원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뭐 해야 되죠? 당연히 예수 믿어서 크리스천이 되죠. 우리 유대인 되면 안 되죠. 유대인이 돼도 유대인도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 돼서 뭐 하게? 크리스천이 돼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유대인들도 지금 또 이런 원래 크리스천들 향해서 그래요. 우리는 본래부터 타고난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하나다 그러는데 하나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늘에 갈 사람들 하나의 자녀들이고 너희들은 타고난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인데 어찌 형제냐 그래요. 어찌 하나냐. 예수 믿어야 하나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크리스천하고 하나가 아니고 예수 믿어야 하나입니다. 예수 믿어야. 예수 믿어 복음으로 믿어서 거듭나서 크리스천이 돼야 하나죠. 예.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함께 예수를 믿어서 크리스천이 돼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속하듯이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어디 속한다? 유대인 속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속합니다.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 한 몸을 이룹니다. 한 세 사람,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크리스천으로서 모세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 자유의 법, 성례의 법, 그리스도의 법, 왕가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규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60절까지 하고 61절부터 70절까지 다음 요거는 제가 다음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이제 육으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고 온종일 주의 말씀 속에 젖어 있을 도록 또 주께서 저희 속에 생수를 찾게 하셔서 참으로 저희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가면 좋은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많은 것들이 머물게 하시되 무엇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 지식과 총명으로 저희를 먹여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주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늘 저희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